예, 참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록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환하게 빛으로 우리에게 와 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평생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이 순종을 만들어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떻게든 이 기록된 말씀이 열리게 하시고 열어 보여주시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깊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기억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인지 그 가운데 얼마나 참 놀라운 뜻을 품고 있는지 저희로 믿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도록 늘 간구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고 진정한 규범이 되고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되고 순종의 규범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또 그것도 틀림이 없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또 수십 명의 저자가 2000년에 걸쳐 기록했지만 성령이 기록하신 것이라 한 목소리, 한 뜻, 한 말씀인 것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시고 또 믿고 신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으로 인해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 확신을 얻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위해 살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 살아갈 길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니 영원한 생명을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이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매일 아침마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 자신을 향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믿음 없는 것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합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참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기도하였는데 예배 시작부터 사단의 방해가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무사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듣는 자들 마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정을 또한 주님께 아뢰지 않을 수가 없사오니 전 코로나 기간이 오래 지속되어서 저희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렵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저희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 산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수능을 보고 결과를 얻은 자들도 있었고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있었는데 주님 기다리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사 열린 문을 두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참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치료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다시금 구하고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 16장 24절부터 27절 네. 신약 28쪽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바로 즉시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즉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매우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항변했죠.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었지만은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내용,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태도가 매우 심각했던 것은 그의 항변이 단순히 피상적인 믿음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일축할 만큼, 반대할 만큼 십자가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각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런 반감과 거부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 하고 일깨우셨고, 또 베드로가 이렇게 거칠게 항변하게 된 것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단의 책략에 넘어간 때문이라고 또 일깨우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베드로를 향하여 엄중하게 책망하시기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성급한 만류가 참 그의 그 의리와 인정이 그 선생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움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서 시험이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께도 참
걸려 넘어지게 할 만큼 심각한 시험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실은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 처절한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지옥의 심판을 받아 버림을 받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예수님께도 아주 심각한 두려운 일이었고 참 시험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십자가를 만류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다음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 본질과 그 원리에 대해서, 그 근본 원리에 대해서 더 깊이 알리십니다. 오늘 24절 이하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성도들이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조심하고 긴장하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네요. 제 마음이 막 흔들리네요. 설교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게 사단이 진짜 역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교자 마음을 이렇게 확 흔들어 버리니까요. 근데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이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 즉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 이런 것은 일반 신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고 특별한 신자, 하나님이 복음 전도를 위해 부르시는 특별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야 할 것을 또 가르치시고 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그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해할 때 이 말씀은 오직 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이익과 유익을 포기하고 목숨까지 희생하는 것이 제자들이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요 제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며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산 자에게는 주께서 영광으로 오시는 그날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처럼 얼핏 이해하면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다음에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주의 사역자들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 발자취를 쫓아 먼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것이죠. 물론 성경은 십자가의 이런 면에 대해서도, 십자가 안에 이런 내용과 뜻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치시고 또 이 안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런 뜻에서 지나서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내용을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이 말씀의 대상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말씀의 대상이 사도나 특별한 제자들을 넘어 모든 신자들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두고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8장 34절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을 부르시어 가르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9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청자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아주 특별한 순교자들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나 이런 특별한 부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단의 시험을 받아 예수님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너희가 그처럼 싫어하고 생각조차 하기 꺼려하는 이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 홀로 지시는 것이 아니요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한결같이 다 함께 져야 되는 것으로 참으로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알리고 계신 거예요. 즉 나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자는, 모든 신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사실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주 그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십자가는 나만 지는 게 아니야. 너희 모두가 져야 되는 것이다. 신자라면 누구나 져야 되는 것이야.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즉 십자가는 예수님께만 옳고 정당하고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일 아니라 너희에게도 있다 라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우 필요하고 정당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역으로 또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네, 반감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할 뿐 아니라 너희도 똑같이 져야 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거 참 중요한 것이야. 이건 필수적인 것이야.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더하여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바로 이것이 구원 얻는 길이고 목숨을 찾는 길이다. 얻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된다. 거기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강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자 자신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즉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특별한 제자들에게 필요한 무엇이 아니라 거기 죽고 사는 문제, 구원을 얻는 문제, 목숨을 찾는 문제가 달려있다. 이 목숨을 구원하는 문제가 달려있다. 즉 이 일이 신자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는 말씀에서 더욱 강화돼요. 여기서 각 사람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심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심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유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느냐, 복음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느냐, 목숨을 내놨느냐, 순교했느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순종했느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선교와 전도와 봉사를 했느냐 이런 류의 질문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 같은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의 최종적인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문제,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최종적인 기준이라. 즉 자기 부인과 십자가나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참 자주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거의 구별 없이 사용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부르실 때 자주 나를 믿으라 하는 말 대신에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거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이죠. 즉 복음서에서 주를 믿는 믿음은 곧바로 주를 따르는 것과 이어져서 둘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동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주를 의지하고 일평생 따르는 것이기도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를 믿는 그 믿음은 주를 따르는 것이다, 주를 따르는 그것으로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주를 따르는 것과 밀접하게 끊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란 말씀은 곧 믿음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참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메시아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고 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그 구원의 일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알리신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십자가와 구원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모든 신자들은 어떻게 받아 누리는가? 이 구원을 신자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걸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신데 메시아신데 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그러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공로를, 그 은혜를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걸 지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으로 중요하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이 말씀에 딱 부딪혔어요. 이 말씀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건가? 아니면 모든 제자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건가? 성경을 살펴봤을 때 결론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다. 예외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는, 즉 그 당시 이해하기로는 나를 희생하고 나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를 따르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냐? 그럼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는 율법이에요. 그죠? 네,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신자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그 구원의 방식이 나를 희생하고 나를 부인하고 순교하는 데 내놓고 희생하는 데 내놓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인가? 사실 신학교 들어갈 때 제가 뭐 사역자가 되겠다, 뭐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 별로 없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면 좋겠다.
내가 헬라어를 좀 배우고 그러면은 좀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네, 그래서 몇 군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 때문에 또 성령 세례라든지 뭐 로마서 7장과 8장의 관계라든지 뭐 하여튼 몇 군데 아주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든지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내가 정말 이게 좀 신학을 배우고 좀 헬라어를 좀 배우면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뭐 그때는 뭐 내가 뭐 사역자가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그 가서 헬라어를 배워서 열심히 읽어봤는데 더 혼란스러워요. 헬라어를 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는 3가지 자기 부인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다. 근데 그 순간에 그냥 빛이 왔어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걸 얘기한 거구나 하고 빛이 왔어요. 이분이 김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내가 그때부터 이제 그분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실은 해결할 수 없었던 일생의 문제를 그분 한마디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면 이 자기 부인은 또 무엇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인가? 사실 부인한다 하는 말은 그 동사의 의미는 누구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공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 부인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난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예나 뭐 이런 사람, 반역자나 이런 사람들을 로마에서 죽일 때 쓰는 사형 도구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은 죽이는 도구죠.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고 공언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그런 상관없는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분명한 자기 부인의 방식이에요. 그죠? 난 이 사람하고 관계없어.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죽여버리는. 아니, 나하고 정말 관계없어. 죽여버리는. 근데 성경에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 옛사람을 부인하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느냐 할 때, 로마서에 보면 이 자기 부인을 3수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 신자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하나예요. 원래는 한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3수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원래는 하나예요. 옛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옛 자아 중에 3 부분을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인데 이것을 3수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첫째 의미는 그 옛 자아 중에 자기 의를 의지하는 옛사람, 그 자기 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 나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버려야 돼요. 이런 것으로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옛 자아, 옛 사람의
모든 방식을 부인하고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그리고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그 은혜와 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 의를 얻고 그 은혜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를 잃는 자는 자기를 구원하게 돼요.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가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옛사람의 부패한 모습과 무력하고 추악한 실상이 폭로돼야 돼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게 될 때, 말 그대로 나의 옛사람이 내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죽은 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그 절망의 상태에서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부패와 죄악으로 인해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절망적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죄로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사실은 죄로 인해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중에 죽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자, 그럼 그 죽은 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인정하고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얻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붙드는 것은 소망 없는 자에게, 죽은 자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기대하는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참으로 사람이 자기를 붙들어 구원의 생명에 이를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셨을 때는 우리 옛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서 어떤 생명도 기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인정하고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예요. 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물론 사람마다 그 모양과 정도는 다 다르지만 그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경우 그 믿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절망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절망의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요.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절망을 느낍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없음을 압니다. 자기가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을 압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서는 뭔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 절망 가운데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의와 생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와 생명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그 경험이 수없이 다양하지만은 공통적인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요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에게 절망하는 요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으로 믿는다고 할 때 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구원 얻은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믿는다 하는 말을 듣고는 그거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가 보다. 그럴 때 더 분별하기 쉬운 것은 이 사람이 자기를 믿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신뢰하지 않느냐. 자기를 얼마나 부인하느냐. 그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가 가진 믿음은 더 분명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 세상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걸 분별할 때 그 믿음 자체를 분별하는 것은 어렵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또 그 신뢰와 확신이 자주 흔들리기 때문에
그럼 믿음 자체만으로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는가? 얼마나 자기를 버리고 있는가? 얼마나 율법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정말 완전히 끊고 있는가?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데서 벗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 구원을 얻었구나 하고 오히려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자기 부인 안에는 이제까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이 다 거기 포함돼요. 나의 선행과 나의 의의까지도, 나의 경험과 훌륭한 인격과 하나님을 위해 이룬 모든 업적과 공로,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섬긴 수많은 노력도 의지하지 않고 부인한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영적인 소유와 부까지도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모든 것, 그 영적인 모든 것도 송두리째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떤 소유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경건과 의로움과 하나님을 위하여 행했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천국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택도 없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워요. 다 냄새나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의, 하나님의 의 외에는 그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천국 너무 값비싼 것이라서 우리의 멋으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정에 섰을 때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것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의지할 때 이 거짓 의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방해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의 가장 치명적인 실패가 바로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이 요거도 먹고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많이 저주를 받은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3절에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이게 이스라엘과 바리새인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 망대를 세울 때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망대를 준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누가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2만의 군사로 쳐들어온다고 하면 저를 대적할 수 있는지 아닌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즉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적당하게 자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건축 비용을 계산도 해보지 않고 망대를, 빌딩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초도 놓지 못하면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건 내가 뭐 짓겠다고 달려드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1만의 군사를 가지고 2만의 군사와 싸워보겠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깊이 따져보고 이해하고 믿음의 삶을 쌓아가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옛사람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자기의 영적 의, 자기의 선행, 자기의 공로, 자기 의를 부인해야 돼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의와 자랑을 버려야 돼요. 이런 자라야 구원을,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 회개가 바로 이걸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일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천국의 의를 영접하는 것,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말씀을 다르게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거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파산했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파산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그런 자는 애통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온유라고 하는 말은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의를 배불리 먹여주시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앞에 우리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얘기하시기를 우리의 지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세상의 만물을 보고도 전부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감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동성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우리의 의지가 부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할 때는 다 저 죽일 놈이라고, 저 부모를 치면 다 죽일 놈이라고, 거짓말하면 다 나쁜 놈이라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은 다 악한 놈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알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욕하는 그 일을 자기도 하게 된다. 다른 말하면 전적으로 무능하다. 선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옛사람을 부인해야 된다. 이거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 똑같아요. 자기 부인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신자의 자기 부인은 이것으로 그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서 시작하고 출발해야 돼요. 이 자기 의를 부인하는 이것이 모든 일의 근본이고 토대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내 생명을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믿는다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자기를 믿지 않는다. 자기 의를 믿지 않는다. 자기 공로를 믿지 않는다. 자기 선행을 의지하지 않는다. 영원히 의지하지 않고 지금도 오직 예수님만을, 마지막 심판장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그의 공로와 그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 붙드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 사실 이런 믿음 없으면 마음의 평강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믿으면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바깥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의만을 의지하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오늘 심판장 앞에 선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희 심령 안에 새겨주시기를 원하고, 저희가 주 앞에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악도 주께서 그 지옥의 심판을 다 받으신 것을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우리의 선과 의는 다 더럽고 냄새나서 그걸 의지해서는 설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그날 주 앞에 섰을 때 주여,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그 의만을, 그 공로만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고 힘있게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교훈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저희는 날마다 주를 배반하나 주는 우리를 위하여 참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를 따르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